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기적처럼 벗어났던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또 그것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또 독사가 물고, 근데 그 전화위복이 되어서 독사가 물었으면 틀림없이 죽어야 될 텐데 조금도 상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신이라고 부르지요. 나는 신이 아니라고 할 때에 이제 그곳 추장의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지금 뭐 이 사도 바울이 치유 집회하러 온 건지 지금 사형수의 몸으로 왔는지 구별이 안 돼요.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276명은 오롯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대접받고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사형수란 것도 깜빡 잊어버릴 만큼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따라 해보실래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썬다싱 이야기 다 아시죠? 인도의 성자 맨발의 사도 썬다싱이 히말라야를 넘을 때에 그 눈길을 넘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한테 우리 좀 업고 가자 그러니까 내 한 몸도 힘든데 어떻게 업고 가겠냐고 그 사람 그냥 가고, 썬다싱은 그 사람을 업었는데 그 사람을 업으니까 거기서 열이 나오고, 그래서 썬다싱이 이제 비틀거리면서 히말라야를 넘는데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서 보니까 그 혼자 갔던 그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은 혼자서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냥 하늘에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으세요. 꼭 동역자와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 장이 다 돼가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그 11장 23절로 27절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읽어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이 봤을 때도 너무 부러운 대상이에요. 원래 다소에서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얼만큼 많이 부자였냐?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건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이유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4명의 노예를 붙여줍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제가 어디 가는데 4명의 몸종을 딱 붙여주면 좋겠죠.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종이 됐다는 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는 그 서번트라고 나오고요, NLT 성경에는 슬레이브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서번트가 아니고 슬레이브가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은요, 우리 옛날에 식모 있었지요.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식모 있었지요. 그 식모가 서번트예요. 자, 근데 식모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서번트예요. 근데 슬레이브는요, 못 나가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요셉이 팔려간 거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거는 종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기가 막힌, 여기서 우리 하나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응?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 유대인들은 40대를 안 때렸어요.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그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본받아라,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이 다 끝나가는데 최소한 사도 바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도 바울의 발꿈치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40이 하나 감한매도 안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경험을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행복해야지. 그죠? 어떻게 사실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투덜대면요, 하나님이 서운타 그래요. 그런데 그 고생을 몇 년 정도 한다 그러면 또 버틸 만한데 사도 바울은 약 30년 가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 그랬잖아요. 이 피스토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피스톤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 피스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팍 움직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한번 자동차가 피스톤이 하다가 나 지겨워 안 해. 그러면 그게 무슨 자동차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충성이라 그래요. 그걸 신실이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믿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런 큰 능력이 나왔겠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동역자로 찾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갈 때에 옆에 죄수가 아닌데도 사도 바울 따라서 2명이 따라왔다 그랬죠. 기억나시는지요? 그죠? 그 2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와
아리스다고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옆에 일기를 쓰면서 쫙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썼지. 그 누가가 있었고 또 아리스도고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거를 다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길은 서로 따라가기가 쉽지만 이 길로 가면은 사도 바울은 사형수인데 사형수인 사도 바울을 뭘 바라보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거길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믿음, 피스토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세계의 최고 중심부인 그 로마는요, 누가 세운 교회예요?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지 로마는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냥 섰는데 천주교에서는 뭐 베드로가 세웠다는데 그건 뻥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쓴 거예요. 섰는데 교리적으로 불안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기독교의 모든 게 다 집대성돼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칼빈도 전부 이 로마서 때문에 다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에요. 로마서는 뒤집어지는 책이에요. 오늘 이제 아멘도 안 한다. 야, 로마서 뒤집어지는 책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안 해? 이 기적이라. 응? 누가 있잖아요. 여기서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딱 갖고 왔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겠어요? 명품 하나 사겠다고 백화점 앞에서 밤을 새도구만. 아니,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로마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지명을 쭉 따지다 보면은 이제 로마로 점점 더 다가가는데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 로마서 마지막 16장 한번 가봅시다. 16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추천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베를 추천하는데 이 베베가 보호자가 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가 있었는가? 보호자 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다음 3절 4절 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을 위하여 보호자도 있었고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베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돼주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사는 줄 아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 때 물어봤어요. 꿈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는지요?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지난주에 어느 신문 보니까는요, 이 미국의 이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한데 우울증 환자 10명 중에 4명이 자살을 한대요. 통계가.
여러분들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왜 우울증이 왜 걸려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누가 나와 동행이 되리요. 내가 많이 외로울 때면. 이래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에게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추천서가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요. 아니요. 누군가가 나의 보호자가 돼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저는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보호자가 돼주고 서로 목이라도 내어놓아주고 서로 형제가 돼주고 자매가 되어주고 자녀가 돼주고 부모가 되어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 그 설교를 하지만은 사단의 제 1목표가 뭐라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1목표가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하는 가정과 교회를 깹니다.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5절. 여기 로마서 16장 15절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28장 15절이요. 응?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누구 때문에 담대한 마음,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걸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요, 원래 이 사도라는 말이요, 사도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요. 복음 유한겔리온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로마의 총독, 로마 시민권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좋은 편지겠어, 나쁜 편지겠어요? 좋은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유한겔리온이라 그래요. 사도는요, 대신 황제 대신에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비오 광장은 지금도 로마 가면 있어요. 그지요? 이 아비오 광장이 로마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여러분들 70km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멀어요. 서울에서 인천이요, 약 35km밖에 안 나와요. 70km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옛날에 아비오 광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형수 바울을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멜리데에서 3달 보냈죠. 추운 겨울이라 배가 출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 드디어 이제 출항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이거는 올 때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니에요. 좀 다른 배예요. 배 머리의 장식이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를 머리의 장식. 이거는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디오스구로.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배들 보면은 이렇게 거북선 앞에 이게 달려 있듯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제우스의 지금 쌍둥이 아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막 배에다가 이렇게 갖다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클레오파트라 연애했던 그 알렉산드리아에 갖고 한번 가보세요. 이집트 제일 북단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그 사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다가, 지금 이게 누가가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쭉 지명이 나오다가
드디어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도, 독사에 물려도, 사람들이 후하게 잘 대접을 해줘도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러 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태어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왜 돈 벌면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뭐 월급 받으려고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상사가 뭐라 그러지 막 스트레스를 막 받는데 이걸 또 나가서 내가 월급 받아야 되나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는 그곳에 사도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를 파송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글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김대리가 있으니까는 박 과장이 있으니까는 최 부장이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비밀이 뭐야?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요, 예수 우리 왕이여 높은 데 계시옵소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응? 예수님은요, 올려놓으면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도 따라 붙어서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요,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예수 믿으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야지 축복받는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대신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갔어. 사도 바울 종은 어떻게 가야 돼? 죽으러 간 거지. 그럼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알면서 대답도 안 한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어. 사도 바울이 따라가던 사도 바울도 죽으러 갔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죽으러 가야죠.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박수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제가 이거 어마어마한 신앙 얘기를 좀 짧게 줄여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도 인간들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라고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헌금이 복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나한테 복 안 줘? 그건 복채지. 기도가 주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헌금이 복채가 되는 순간에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돼서 이제 300년 지하 카타콤베에서 올라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가 알아주고 박수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타락할, 제가 볼 때는 그냥 확률이 높다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그래서요, 밭다리 후리기로 딱 걸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름하는 거 보세요. 서서 해요, 바짝 엎드려요. 안 봤어요? 씨름할 때 바짝 엎드리죠. 그죠? 저도 옛날에 유도 좀 했거든요. 잘한 건 아니고 좀 했어. 여러분들 유도하면요, 넘기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낙법, 전방 낙법, 후방 낙법. 저도
조금 해요. 아니 했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무슨 완장이에요? 그냥 최고 많이 섬기는 게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피택 받았잖아. 항전직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게 항전직이에요. 알기나 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항전직이 되는 순간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그거 매일 좀 항전직 받은 분들은 좀 읽어보세요. 응? 40이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면 여기 쭉 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래서 피택 임직식 하는 날은요 전부 조의를 표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응? 한국 교회는요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꾸 자기가 살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교회 앞에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보고 다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큰 교회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군중들이 발에 밟힐 만큼 와도 예수님은 다 버려놓고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로마로 가요? 왜 이렇게 로마로 가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야 돼요. 뭐 하다 죽어요?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그 소리예요. 노예는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 바울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 석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1년이 얼마 빠른 줄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 딱 끝나면요 그 다음 주부터 오순절 첫 번째 주부터 해서 쫙 가서 딱 끝나면 대강절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교회력으로 따지면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딱 중심이에요. 부활했죠. 고난주간 부활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력이 그렇게 되잖아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첫째, 둘째, 셋째 쭉 오다가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딱 끝나면은 무슨 주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호칭이요. 호칭이 초대교회는요. 다 이 호칭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호칭이 달라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형제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피는 안 나눴지만 예수 피로 나눴다. 자꾸 그러니까 혈액형 따지지 마요. 우리는 그냥 예수형이에요. 뭐 A형, B형 어쩐지 뭐 B형 남자 그런 소리 하지도 마요. 저는 혈액형 안 믿어요. 그럼 세상에 4종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혈액형 우리는 예수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사니까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요 차 앞에 딱 껴들면 어떻게 돼요? 확 나오죠. 아이 그러잖아. 다 그러지. 아이, 저도 그래. 응? 제가 아까요 일 빠져나가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개를 데리고요 후문을 딱 빠져나가는데 그 후문 빠져나간 데가 폭이 없어요. 근데 이 개가 펄쩍 뛰어내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위에 있고. 그래 브레이크를 콱 잡았잖아요. 내 어리버리했으면 그 개는 쳤어요. 콱 잡았어. 근데 내가 어이가 없고 저기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할머니가 아우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날 보고 그 네가 왜 여기 들어와서 내 귀한 개를 건드리려고 그랬어 이러는 거거든. 그 제가 15단지에 살잖아. 15단지에 교회가 있잖아. 근데 제가 만약에 창문 열고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무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가 잘못하고 지가 화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냥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십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힘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온 거예요. 아비오 광장, 오늘 70km, 70km까지요. 이게 마중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로마로 통하는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가 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아비오 그 대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누가 가는 자리예요? 개선 장군들이. 그래서 이제 배너 영화 같은 데 보면 뿅 막 나팔 불면서 가잖아요. 거기가 아비오예요. 그런데요, 거기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로마를 정복하러 온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개선 장군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km 떨어지는 아비오 광장까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몰려든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들은 로마서를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를 다 읽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 줄 아니까 사도 바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사도 바울 죽기 전에 말씀에도 한 말씀 더 듣고 싶어서 말씀에 갈급해서 그렇게 해서 달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관계는요, 은혜로 뭉쳐져야 롱런합니다. 그냥요 우리끼리 커피 한 잔 주고받는 거는요, 관계를 맺기 위한 매개체이지 이걸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럼 다 계산해요. 나는 한 잔 줬는데 너는 왜 나 안 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로 만나야 돼요? 은혜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저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어져요. 그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이번 주일, 야, 과연 성령 강림 주일인데 무슨 말씀으로 우리한테 꼴을 먹여주실까 하는 기대가 좀 되시는지요? 솔직히 성령 강림 주일인지 다 아셨죠? 그래요. 우리 교인들 보통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난 지난번 버스 타고 가면서 우리 애들 성경 퀴즈 맞히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수준들이 보통 수준들이 아니에요. 어리버리한 사람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괜히 성경 얘기하면 큰일 나요. 사도 바울은 눈물이 났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 자기가 유라굴로 광풍,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그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로마로 간다고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 꼬린 지점이 이제 저 로마가 저기 70km 앞에 아비오 광장 앞에 딱 한데 사람들이 쫙.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이 15절 읽으면서 눈물 안 납니까? 이야,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요, 야간 행군을 하는데 막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그 트럼펫 있잖아요. 빡 부니까요. 갑자기 손이 팍팍 막 올라가더라고. 여러분들 사람은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응? 누가 나를 마중 나온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막 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데 아비오 광장 70km까지 이 성도들이 몰려왔어. 로마서 아까 16장 베베 얘기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쭉 얘기했잖아요. 옆에 아리스타고도 있고 누가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행복자로다 그런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거 장로님이 연락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저 혼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막 기타 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보여요. 시대가 좋아져서 금요시면 누가 계시고 누가 안 계시고 다 보인다고. 근데 안 계신 분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막 보이잖아. 그럼 막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아세요? 제가 주일날이요, 저 유리창 뚫린 대로 한 분 한 분 막 들어오잖아요.
와, 예배 15분 전까지도 두 분, 세 분 이러다 갑자기 그냥 제비가 자기 집 찾아오듯이 축축축축 들어오면요, 막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어.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엄마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집이 껌껌해졌는데 우리 애가 안 들어와서 막 이러다 갑자기 애가 탁 엄마 그러고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그 엄마가 얼마나 반가워해요. 그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가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어떻게 겪었는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인 줄 아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죠. 응? 고든 맥도날드 얘기해드렸죠. 그 잘 나가던 목사님이요 늘 혼자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서랑.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될 수 있으면 혼자 있지 마요. 응? 물론 기도는 혼자 해야지. 기도 혼자도요. 웬만한 영성 가지면 골방에 들어가지. 그 골방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요. 그 예수님 골방 그거는 대단한 기도고 웬만하면 성전에 와서 여기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여기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사단도 못 건드리고 내 마음도 괜찮아. 근데 집에 앉아가지고 아우 교회 가긴 좀 그렇구나. 그래 예수님도 다 골방 가서 하라 그랬어. 골방에 가서 하면 주무신다고.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아. 아니면 머리 푼 여자 나타나든가.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 나 힘들 때 내 흉이라 여기지 않을 기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이게 있는 분은 건강해요. 그래서 나 무슨 일 당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근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일 당했는데 애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하고 제 마음 비슷해. 그럼 저를 찾아줬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다가 우리 김남수 집사님 그때 이제 올라왔잖아.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장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난 그렇게 짧게 조문해 보긴 내 머리 털라고 처음이에요. 그날 막 비바람 쳐가지고 연착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쪽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딱 인사하고 나왔어. 그래도 명주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 아니 세탁기 필요 없다지. 목사님 오시지 말래요 그러는데 목사님 손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이 힘들 때 먹을 때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나 힘들고 눈물 흘릴 때 같이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보호자가 돼주고 목여놓는 그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가 되고 브리스길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맨날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베베가 되라 그러지만 거꾸로 목사님도 누군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쌍방이 롱런합니다. 쌍방이 롱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해주는데 이 사람은 나 쳐다도 안 봐. 그거 관계 오래 못 가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함께 한다는 건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괜히요, 뭐 병문 안 가가지고, 근데 그거 봐, 내가 평소에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가가지고 손만 잡아주면 돼요. 손만 잡아주면 돼요. 그냥 있잖아요. 손만 잡아주면 돼요. 그냥 요즘은 또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돈 안 들어도요. 그냥 카톡으로요. 이성 간에 말고 동성 간에 하트 한 20개씩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가 나 정말 힘들어. 근데 오늘 정말 힘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오늘 힘들었지. 그러면서 하트 20개 찍어주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기도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힘들지 안 힘들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하면 다 나와요. 기도 안 하잖아요. 옆에 있어도 몰라요. 맨날 지만 힘들어. 아니 지만 힘든 거 아니에요. 옆에 울고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하기가 너무 난 쑥스러워. 난 성격도 그래. 그러면은 문자 있잖아. 나 글 쓸 줄 하트 있잖아. 하트. 요즘 이모티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모티콘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안고 톡톡톡 해주는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보내줘요. 그냥 말할 줄 몰라. 나 글도 쓸 줄 몰라.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야. 여러분들 그리고요. 나는 보내주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계좌번호 몰라도 요즘 다 보낼 수 있어요. 그죠? 뭐 좋은 거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하나라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그죠? 요즘 굶는 사람 없어요. 요즘 굶는 사람 없어요. 다 정이에요. 이제 말씀 마칠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로마로 들어왔어. 아비오 광장까지 왔어.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요동하지 않아. 내가 옛날에 사형수 그 책 보니까요. 사형장 끌려갈 때 막 천하의 조폭들도 막 오줌을 싸고 막 주저앉는다 그러더라고. 응? 근데 사도 바울은 요동하지 않아. 왜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 말씀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은퇴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다음 세대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같은 스프릿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제일 잘하는 동네가 어디냐죠?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죽었지만 이렇게 동상으로 서서 쳐다보고 맨날 꽃 갖다 주잖아요. 죽었지만 김일성이가 못 돼서 그렇지요. 아주 그걸 잘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마중 나와줬고 자매들이 챙겨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이 우리도 고린도후서 11장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독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은 동족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적대기로 말아가지고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쪽을 안 봤어요. 계속 뭘 봤어요? 나의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행복하게 로마까지 달려간 비밀이었어요. 요즘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사단이 자꾸 꿈을 죽여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돈 버는지, 내가 왜 밥을 하는지, 내가 왜 설교를 하는지 그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애를 키우는지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동역자, 정말 이해관계 안 따지는 동역자만 있다면 제일 멋진 관계는 이해관계 안 따지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한테는 불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유무상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큰 대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내가 된 것보다 더 기쁘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 가능하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한번 갑질 한번 해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평생 을로 사셨던 그 예수님 사셨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봐요. 우리 오늘 저녁에 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억울함이 조금씩 있지요. 그런데요, 은혜가 들어오면 괜찮아. 제가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오늘 한 2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 은혜,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라고. 내가 오늘 그 찬양을 한 20번도 넘게 계속 들으면서
그래, 맞아요.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은혜였어요. 오늘 금요일 밤에 세상 안 나가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였어요. 숨 쉬는 게 은혜고요. 보는 게 은혜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게 은혜였어요. 우리 이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